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시간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을 꾸려가시나 또 교회 안팎으로 또 충성하고 봉사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르 파티입니다. 김연자 씨의 노래 제목이 아니고요.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을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꼭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말이 있대요. 그 하나는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개선을 합니다. 개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영예로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백성들이 동시에 하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너도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겸손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메멘토 모리예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까르페 디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에 열광하죠. 특히 젊은이들이.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오늘에 충실하라라는 거예요. 또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자 성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뜻이 뭡니까? 열흘 동안 피는 꽃은 없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꽃을 피웠지만 결국에 그 꽃이 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 삶이 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지라도 결국 쇠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화무 11홍, 까르페 디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모르 파티입니다. 근데 이 파티가요,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파티는 우리가 그냥 즐기는 파티가 아니라 파티예요, 파티. 이건 뭐냐면요, 라틴어로 운명이란 뜻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울면서 태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치며 기뻐하죠. 나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박수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보람된 인생을 살았는가? 나 스스로가 나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이냐? 그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모르 파티예요. 그게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겸손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간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시간이 마지막이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이 있었을 때 부활이 있었어요. 마지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이 만나주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을 경험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만나주셨죠. 건져낼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속에서, 그 세상의 구렁텅이 속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셨어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다 내 힘으로 하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절실히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의 삶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이 시간이 되면요 늘 아쉬움이 남아요. 어떤 계획을 실천해 보기도 전에 작심삼일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들을 이루기 전에 그냥 끝나는 것 같고요, 느낌이. 그리고 성숙해지기 전에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 한켠에서는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의 내 삶의 결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셈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았는가,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어떤 지식을 함양했는가, 어떤 경력을 쌓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결산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어떤 결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이 마지막 시간에 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맞이하는 그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만나는 이 새해는요 전혀 다른 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자는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매일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2023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세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을 내세요.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다윗 보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잘 되기 전과 잘 된 이후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어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님께서 대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살펴보면요 무려 10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인구조사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분명했습니다. 군대의 전열을 정비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그 군대를 점검한 거예요. 그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 힘이 되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군사를 세우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요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 그렇게 보지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 교만해졌을까요? 지금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많고 사람의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싸우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니 된 그 직후도요,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계속 싸우면 이기고 그럴수록 점점 군대가 발전해 나가고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기의 힘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도 교만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저 사람 참 인간적이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인가요? 그 사람이 참 정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죠. 인간적이다, 정직하다, 또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참 인간적이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참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것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것의 반대가 인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결국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랑거리가 얼마가 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갑자기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오셨나요? 지금 다윗은 숫자를 의지하고 있어요. 통계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숫자에 의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숫자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허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법으로 계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딜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야 될 그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은 갖지 못했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물으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 신학에 적용된 일이든 우리 현실 속에 적용되는 일이든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편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은혜의 삶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쉽게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니 왜 신앙생활이 이래? 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낙심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절망하면서 씩씩거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그 순간도 간섭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구비해야지 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다음 해를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죠. 숫자적으로도 넉넉하게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상 그렇습니다. 늘 숫자를 보고 달려왔어요. 상황을 보고 달려왔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살아갈 용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숫자를 통해 찾았어요. 상황을 보고 찾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수와 그 모든 영향력에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 구구절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무기를 잘 점검하고 싸울 수 있는 백성들, 그 군사들을 잘 모집하고 훈련을 잘해서 열심히 잘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이 싸우는 데의 승리의 전략과 비결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아니라 결국 누구예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2023년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편, 세상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지만 정말 기가 막힌 전쟁 중에 하나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은 물론이고요, 저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 이야기가 너무나 제 가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32,000명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 준비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려보내고 그래서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12만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12만 대 300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네끼리. 결국 300명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2023년,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 가정의 문제,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해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걷기만 했는데, 순종하기만 했는데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무엇을 제시하세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까? 라고 제안을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7년 기근은요, 요셉의 시대에 이미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의 정도를 알 거예요. 싫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다윗은 이미 여러분 사울 때문에 쫓김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싫어요, 하나님.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3일 동안 짧고 굵게 그냥 지나가자. 액땜하듯이. 3일 동안 전염병, 제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사실 똑같아요. 무엇을 선택하든 똑같이 뭐예요?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무엇을 선택하든 어차피 다 죽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려고 인구를 조사하고 군대를 전열을 정비하고 그렇게 했지만 3일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무려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나는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7만 명이 죽더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참 생각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좋았던 일들, 좋지 않았던 일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일들, 슬펐던 일들, 이별을 해야 하는 일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후회하고 또 반성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덧없음과 우리에게 한계와 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든 시간들, 우리가 나중이 되면 모든 것이 추억이 되겠죠. 아니, 추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죠. 평범했던 일상이 기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좀 더 주의해야 되고 또 무엇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억되는 건 뭐예요? 숫자만 남아있어요. 몇 사람이 죽었더라. 얼마의 피해가 있었더라. 중증 환자가 몇 명이었더라. 수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몇 위에 랭크되었더라. 그런 숫자만 남는 거예요. 교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옛 습관을 쫓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배우고 돌아갑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몇 분만 있으면 2022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은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지체들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될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2023년을 승리케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쓰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여러분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이 가고 이 새로운 2023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는 아시겠죠? 제가 오늘도 시간 조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로 이제 카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1분 30초 남았다고요? 저 군대에서는요, 그 배식에 실패하면 큰일 나요. 전술과 전략에 실패해도 배식에 실패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분배를 잘 못해가지고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카운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 이제 모든 시간이 딱 흘러섰을 때에 맞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세시면 돼요. 큰 목소리로. (10) (9) (8) (7) (6) (5) (4) (3) 2, 1.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좀 약간 그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 살이 신비한 살이 되고 내 피가 신비한 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는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셨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